할렐루야. 영국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나라와 문명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생, 성장, 몰락, 해체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며 발전 혹은 몰락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도 같은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이 개척이라는 발생 과정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교회라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부흥하는 교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분열과 또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몰락, 해체되어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이 끝나고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데, 실제로 교회 역사상 이런 교회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발생 단계인 개척 때 대대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동시에 큰 장애물도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 토인비의 이론을 대입해 보면 교회가 초기에 잘 부흥하다가 급속한 이 몰락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와 문명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문명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대처를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와 문명이 더 발전하기도 하고 혹은 그 주저앉아서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가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하여서 위기를 뛰어넘어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갑시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부터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이제 전도가 되어 온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이 갑작스러운 일 같지만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은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더 넓게는 70인의 전도 대원들도 있었고, 더 확장하자면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120명의 정예 멤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120명 전원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준비 안 되어 있는 그릇에 절대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어렵지만 그 부흥을 유지하기란 더 어려운 법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얼마 되지 않아 부흥을 가로막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이 커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 사회와 세상과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공동체의 핵심 내용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섬기는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중직자 선거에 좋은 본보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과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출발은 이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즉 교회의 출발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신적 기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과 이 사도행전 2장을 잘 연결시켜 보면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그 교회 그 특정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개척 멤버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개척 멤버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주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지만 인간을 통하여서 세우십니다. 교회 개척의 이 도구로 쓰임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는 즉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긴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11사도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안에 큰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내용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오순절날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외쳤던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유대인들의 회개로부터 이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야지 건전한 부흥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부흥이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재미나는 일이 신나는 일이 계속 있는 줄만 아는데 사실 이런 부흥으로 인한 감격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잠깐. 진짜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는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제 때문에 발생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교회 안에 발생한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들이 풀어갑니까? 첫 번째, 사도들은 먼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점을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는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이 문제였어요. 만약에 문제의 초점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야야 네가 좀 참아라, 니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거든요. 뭐가 제일 큰 문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그래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아니냐.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니까 이제 남사스럽게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그 불평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면 참 남사스러운 일이니까 먼저는 그 일이 어찌됐건 과부들의 입을, 불평하는 과부들의 입을 먼저 틀어막는 것이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 두 번째 문제 접근 방법은 헬라파 과부가 원망하는 이유가 딱 보니까 매일의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받았는데 이 구제 빠진 것이 문제예요. 보니까. 그러니 구제 방법을 보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니까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고 원망 불평 소리가 나면은 복잡하니까 먼저는 어찌됐든 이 과부의 입을 틀어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시끄러울지라도 교회가 설령 타격을 받을지라도 구제를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보통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체면이 있지 이게 시끄럽게 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좀 조용하십시오 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부 문제니까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자 이런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시끄럽고 창피해도 심지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지라도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냉정하지만 원칙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뤘습니까? 두 번째, 사도들은 교회에 드러난 문제를 은폐 축소하기보다는 사도들은 이렇게 접근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과부들이 싸우고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그거보다도 먼저는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매우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질 것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끄럽게 떠든 것은 누굽니까? 과부들이 우리는 구제 안 해준다고 떠든 게 사실은 과부들이 떠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의 뿌리가 바로 사도들은 자신들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또 헬라파 과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당시에 굉장한 능력을 가졌던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이런 권위자들이 과부에게 가서 좀 조용히 하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권위 앞에서 아마 과부들이 찍소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절대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먼저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용서를 그들에게 구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멋진 부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멋지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면서 교회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문제 해결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안 없이 교회가 이렇다,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사실 대안 없는 지적은 한마디로 불평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불씨가 됩니다. 혹시 교회와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함구하시고 대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제시한 대안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교회 안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그게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도 밖을 행군하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말에 공감을 갑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 혹은 이미 짜여진 매뉴얼과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만 우리 인생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을 다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쁘게 말하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안에 내 능력, 내 재력, 내 실력만 계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틀린 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는 자신들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이제까지는 교회 안에 없었던 일꾼을 뽑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쓰러지고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광야 40년 동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뽑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이런 일꾼들을 안 뽑았다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재판만 하다가 볼일 다 봤을 것이에요. 사실 광야 40년 동안 앞에서 큰 일은 모세가 다 한 게 사실입니다. 모세가 큰 능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앞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이 사도들이 훌륭한 점이 있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인 사도들의 본질을, 사도들의 임무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런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구제와 접대하는 일까지 하려니 몸이 2개, 3개, 4개라도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방에 가서도 그냥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뭐 단체나 조직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맡기면 또 척척 잘하거든요. 또 맡깁니다. 그러니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럴 경우 처음엔 좋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체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혼자 일을 갖다가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혼자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래서 한두 사람이 과부하에 걸려서 과로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 무슨 위원회, 교육부서, 또 성가대, 그 외에도 식당 봉사,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2개, 3개, 4개를 맡겨놓는데 문제는 안 맡은 사람은 그냥 뒷짐만 지고 그냥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겠지 이렇게 방관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는 결단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교회 한 모퉁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 집사, 권사를 뽑고 있지만 그 뽑힌 일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서 크든 작든 나도 한 모퉁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 이들은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그 7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4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 이런 7집사를 뽑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고요.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4가지가 7집사를 뽑는 조건이었어요.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4가지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꾼을 뽑아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큰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끝으로 7집사를 뽑은 결과입니다. 7집사를 뽑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3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7집사를 뽑았을 때 3가지 역동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가지 역동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굳이 않은 잡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온 예루살렘에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2번째 결과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꼭 숫자적인 부흥이 성경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건전한 건강한 부흥 뒤에는 반드시 숫자적인 부흥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을 뽑은 이후에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 집사를 뽑은 결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선생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없을 때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역할, 율법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이런 신학과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7 집사를 뽑고 말씀이 왕성할 때 이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종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을 뽑은 이후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꾼을 뽑은 이후에 복음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반대하는 자들이 복음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서 여러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총탄 앞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큰 헤드라인 같은 기사가 있었어요. 나는 총탄 앞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그 학교 미식 축구팀 코치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치명상을 입고는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사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상황도 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요한 사도도 사실 밤모섬으로 유배됐지만 11 사도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돼서 다 죽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야, 김용환 목사야,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네 목에 총을 겨누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겠냐,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느냐 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또 공산당이 우리 대전 서문교회에 쳐들어와서 교인들을 인질로 삼고 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교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인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가 탐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 전투함을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와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각오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 이런 꼭 필요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맛보았던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대전 서문교회도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말세지 말입니다. 점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다루시고 또 이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이여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함으로 하나님 이 선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공동회를 통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뒷짐지는 자 없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유하며 합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아버지 회복되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신선하게 회복되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점투성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도 약점이 있었고 원망 불평이 있었지만은 사도들이 앞장서서 또한 일꾼들을 뽑음으로 잘 무마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되어서 제2의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점 있고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새로운 부흥을,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